안녕하세요. 신화로 읽는 심리학 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오시리스와 이시스 그리고 호루스 영원한 희망 읽어보겠습니다. 오시리스는 아버지인 땅과 어머니인 하늘의 첫 아이였다. 여기는 땅이 아버지고 그 하늘이 어머니죠. 아마 그 모계사의 그 흔적 같아요. 외모가 준수했고 그 어떤 인간보다 키가 훌쩍 컸다. 그는 누이자 달의 여신인 이시스를 아내로 맞았다. 두 사람은 이집트인에게 농사 짓는 법, 빵 굽는 법, 술을 빚는 법 등을 전했다. 이시스는 여인들에게 곡식을 빻고 실을 뽑아 천을 짜는 법을 가르쳤다. 아마 농경사의 그때 시작했죠. 그 다음에 또 내려가면요. 그러나 그는 곧 질투심의 누님은 동생 세트가 꾸민 음모에 당하고 만다. 세트는 거칠고 야만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잘 살 때 항상 그 방해자가 나타나죠. 이 방해자가 이제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인생에 꼭 걸림돌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방해가 되고 나의 적이죠. 근데 그 적은 어때요? 우리를 잘 살게 해요. 적이 없다면은 우리 못 살아요. 그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물고기를 유럽에서 가져오는데 오랫동안 이제 가져오면 죽어요, 물고기들이. 그래서 살리는 방법이 천적을 넣어둔대요. 그러면 천적을 넣어두면은 어때요? 계속 도망다니다가 사는 거예요. 인간도 그래요. 우리가 적이 없으면 어때요? 나태해져요.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적을 존경해야 되죠. 그래서 니체가 한 말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대에게는 존경할 만한 적이 있는가? 더 멋있죠. 우리가 적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럴 적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근데 보면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 무시해서 안 보여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적이 나타나고 고통이 나타나요. 근데 그 고통은 우리를 어때요? 키워주죠. 고통이 없으면 사람이 못 커요. 그런가 하면은 인간은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잖아요. 고통이 작은 거는 의식으로 해결해요. 근데 고통이 큰 거는 무의식이 해결해요. 그래서 내 안에 무의식이 이제 깨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성숙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 올 때마다 사랑해야 돼요, 고통을. 그래서 고통을 항상 사랑하고 맞이하자 하는 시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한 영혼을 위하여 고정희.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려도 새수는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으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조 잎이라도 물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에서나 겨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에서나 등불이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맛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라. 고통과 서름의 땅 홀를 지나서 꾸비 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시 참 좋죠. 고정희 시인이 쓰신 시죠. 고정희 시인은 저는 90년, 91년, 92년도죠. 92년도에 시공부할 때 이 쌤님이 시 가르치셨었어요. 또 이 쌤도 조금 가르치시다가 또 그 해에 돌아가셨죠. 참 지금도 살아계시면 많은 걸 배우고 싶으신 분이죠. 참 아름다우신 분이죠. 그래서 이 쌤님이 이제 깨달으신 게 뭐예요? 이분이 이제 멋있게 사니까 깨달은 게 뭐예요?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 잡아 손 하나 올 거니. 우리가 고통이 오면은 어때요? 반드시 고통을 구원할 힘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맞는가 하면은 우리 안에 어떤 본성이 있어요. 이 본성은 천지의 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면 신들이 도와줘요. 그래서 신화나 동화에서 보면은 공경에 처할 때마다 누가 도와주잖아요. 뭐 콩쥐 팥쥐 같은 것도 그죠. 콩쥐를 누가 도와줘요? 산에 저 산을 개가내라, 밭을 매라. 그러면 이제 큰 검은 소가 나타나서 다 개가내주고 다 밭 갈아주죠. 집에 와서 또 뭘 골라라 씨앗을. 그러면 참새가 도와주고, 그죠. 큰 단지에 이제 물이 새면 또 뚜꺼비가 도와주고 이러잖아. 이런 동물들은 상징이 뭔가 하면 신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신은 또 우리 안에 에너지예요. 내가 큰 고통이 왔을 때 마주하고 맞닥뜨리면 어때요? 내 안에 본성이 깨어나서, 본성은 좋은 에너지잖아요. 최고 좋은 에너지죠. 그러면 최고 좋은 에너지를 끌어당기게 됐어요. 끌어당기는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에너지는 좋은 에너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에너지가 와요. 그래서 행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운이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고통을 맞이하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고통을 피하는 사람은 행운이 안 와요. 나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나쁜 에너지를 끌어당겨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고통을 맞이하는, 이 신화나 동화에서 계속 이게 음모를 꾸미고 이런 사람이 나타나는 건 어때요? 그걸 맞이하라는 그런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뭐 신화나 전래동화 이런 건 전부 인생의 지도예요. 우리가 인생의 나침반이죠. 그걸 보고 이제 살아가려면, 어릴 때 보면은 할머니들이 애들한테 동화를 자꾸 읽어주잖아요. 그럼 애들은 들으면서 그 동화에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신화는 우리 인류에게 주는 큰 지혜죠.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오시리스를, 이제 동생이죠. 세트 동생이죠. 오시리스를 막자에 초대해서 살해하는 개짝의 시체를 담아 날강에 버렸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에 굴하지 않고 이시스의 아내죠. 아내는 남편의 향취를 쫓아 조각난 시체를 모두 수습한다. 다만 난거는 날강의 개들이 이미 먹어치운 후였다. 이시스는 조각난 시체를 모두 꿰맞추고 진흙으로 새 난글을 만들어 오시스의 몸을 복원한다. 그리고 부패를 막는 의식을 거행하여 살해당한 남편에게 새 삶을 주려 한다. 남편의 재생을 기다리며 그 옆에 누운 이시스는 그때 호루스를 갖게 된다. 호루스는 보통 햇빛과 달빛이 어린 눈을 가진 매로 그려진다. 그래서 오시리스하고, 이제 죽은 오시리스하고 그죠, 옆에 누워서 이시스가 관계를 맺고 호루스 아이를 낳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뭘 말할까요? 우리가 끝까지 어때요? 희망을 놓치지 않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서 희망을 놓치지 말고 나를, 에고를 넘어선 사랑. 그죠? 그래서 남편을 훨씬 사랑하죠.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는 희망이 보인 거죠. 그래서 인간은 희망은 어디에 있어요? 에고에 있는 게 아니라 본성에 있죠. 본성은 우주와 연결되어 있어서 이 우주를 한 몸으로 봐요. 장자로 말하면 만물제동이죠. 그래서 헌신적이에요. 세상이 다 나니까 남을 위해 사는 게 나를 위한 거, 자리 이타가 되는 그런 경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래 보면 이제 호루스가 멋있게 이제 자라요, 아들이. 성이 된 호루스는 수많은 적들과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거두었다. 이후 호루스는 부모와 함께 선정을 베풀어 태평성대를 이루고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또 부지런히 지하세계의 아버지를 찾아뵈었으며 죽은 자들을 선한 자유로 이끌고 영혼의 물을 재는 일을 주관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때요? 이 세상 모든 아들들이 용기를 갖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는 어떤 큰 힘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은 언어는 우리에게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삶의 나침반 지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원시인들은 이렇게 신화를 들으면서 그게 이제 삶의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되는 이유가 그게 이제 우리 삶을 이렇게 방향을 이제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 보면요. 자녀가 부모의 삶을 구원할 수 없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인간의 성과 아이들의 순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고단하고 힘든 삶을 이겨내고 과거의 아픔을 의미 있는 경험으로 승화시킬 수도 있다.
오시리스, 이시스, 그리고 호루스 신화는 가정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한다.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후손을 남길 뿐 아니라 새 생명의 탄생을 통해서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간다.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정신까지 후대에 전해진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인간은 죽어요. 그죠? 육체는 죽죠. 그래야 육체는 죽지만은 우리 본성은 죽지 않아요. 이게 석가가 깨달은 거죠. 석가는 생로병사가 괴로움 때문에 이제 도를 깨치러 갔죠. 근데 깨달았어요. 생로병사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에고는, 자아는 죽지만 자아는 이제 육체가 갖는 나가 자아잖아요. 이거는 죽어요. 그래, 에너지는 안 죽어요. 우리 몸에 에너지가, 우주 자체는 전부 에너지예요. 우리가 물질을 볼 뿐이지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는 이제 허상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신화에서는 항상 그 신과 연결된 삶이에요. 그래서 신화에서는 인간이 어때요? 육체를 가진 유한한 인생이 그 신과 연결돼요. 그래서 신적인 삶, 무한이죠. 그래서 신화가 목표하는 삶은 그거예요. 유한과 무한이 하나 되는 삶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은 에너지예요. 그러면 내가 유한한 그 육체인 내가 어때요? 그 에너지가 만나요. 그 순간 나도 에너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무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죠? 지금도 신화만 쓰잖아요. 뭐 성공한 사람들은 무슨 김연아시라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면은 그 신은 어때요? 한 고정된 인간이 아니라 그다음에 또 멋있으면 그 사람이 또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은 죽지 않는 거죠. 내가 그 신이 됐을 때 우리는 무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한이지만 무한이 되는 삶. 이게 원신들 신화적 삶이에요. 이게 이제 현대사회만 끊어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서 영원한 삶을 자꾸 추구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과학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멋진 신세계 그 소설 있잖아요. 멋진 신세계에서 거부하잖아요. 그죠? 그 죽음을 달라고 이제 주인공이 그러잖아요. 이런 게 인간은 육체가 영원히 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 아니에요. 육체가 행복하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에요. 영적인 것만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신화를 통해서 우리 어때요? 육체적 삶으로 충분히 충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육체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육체를 넘어서 영적인 삶이 우리에게 커다랗게 있다는 거. 나란 육체가 있지만 내 배후에, 내 깊은 곳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나와 영혼이 연결된 삶이에요. 내 육체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영혼과 하나다는 게 신화가 우리가 계속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신화가 있어야 되고, 또 지금 보면은 게임 같은 것도 신화가 많이 나오잖아요. 또 신화적인 영화가 많지 않아요. 요새 드라마도 보면 막 전생 나오고, 그죠? 죽고 나서 세계 나오는 이런 게 저는 인류가 다시 신화를 꿈꾼다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근대 산업사회는 그 물질이 중심인 사회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어때요? 영혼을 꿈꿀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산업사회가 이제 넘어서서 탈산업 사회, AI, 인공지능 시대로 가고 있죠, 우리가. 이런 시대에는 앞으로 어때요? 영적인 걸 꿈꿀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신화가 다시 이제 우리에게 오고, 인간은 유한이지만 무한을 꿈꾸는 삶, 그런 삶을 꿈꿀 거예요. 그런 데 대한 시를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시입니다. 봄의 언어, 헤르만 헤세. 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이들은 다 안다. 살아라, 자라라, 피어라, 꿈꿔라, 사랑해라, 기뻐해라, 새로운 충동을 느껴라, 몸을 내맡겨라, 삶을 두려워하지 말라. 봄이 무슨 말을 하는지 백반 노인들은 다 안다. 노인이여 땅에 묻히거라, 씩씩한 소녀에게 내 자리를 물려주우라, 몸을 내맡겨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시 좋죠? 그러니까 젊은이들한테는 어때요? 꿈꿔라, 충동 느끼라, 막 삶의 환을 느끼고 살라는 거예요. 대신 노인들은 어때요? 이제 땅에 묻히거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좋은 삶이죠. 노인이 되면은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나눠주고, 베풀고, 그리고 이제 죽는 거죠. 이게 이제 우주의 순환이에요. 이게 잘 되는 사회가 좋은 사회죠. 이게
죽으라 하니까 이제 저 같은 노인들은 이제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은 이게 천리죠. 그게 순리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살 때 인간이 잘 살 수 있죠. 그 다음에 37쪽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등은 한 개인의 노력을 통해 해소되지 않았다. 신들이 합심하여 호루스가 왕위를 잇도록 도왔다. 우리 역시 끝내 이루지 못한 평생의 과업을 신에게 맡게 할지도 모르겠다. 신에게 맡긴다는 게 뭐예요? 이게 노자 도덕경에 나오죠. 무의이무불이. 하지 않으면 이루어진다. 우리가 포기해버려요. 사적생, 죽고자 해요. 그래, 나 죽었어. 하면은 살아요. 그러면 우리 무의식에 있는 힘이, 그 힘이 바로 신이에요. 그래서 신화에서, 동화에서 신이라고 하는 건 내 무의식의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호루스처럼 우리의 길이 공명정대하다면 비록 악을 완전히 끝장내지는 못할지라도 악이 선을 해치지 못할 힘쓸 수 있다. 때가 되면 선이이고 평화가 찾아올 것을 믿고 기다린다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상조차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 또 미래가 밝으려고 굳건히 믿을 수 있다. 바로 어때요? 이게 천지자연의 법칙이에요. 천지자연은 거대하게 움직이죠. 이게 또 우리 자신이죠. 우리도 이미 천지자연이죠. 이 거대한 천지자연 속에 그 이치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가 돼야 돼요. 이거를 이제, 그죠. 이게 이제 해탈이죠. 불교로 말하면 신인합일이 되고 범하합일이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대자유를 누리게 되죠. 그래서 작은 나에서 큰 나가 되는 거. 그러려면 우리 아들들한테 어때요? 크게 도와주고, 아들들은 어때요? 미래 세대로서 희망을 갖고 나가고, 이렇게 갈 때 우리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죠. 그래서 이 신화를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바로 제목이 뭐였어요? 영원한 희망이죠. 항상 우리는 이제 항상 희망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안에 에고는 희망이지만 우리 본성은 희망이 가득 차 있죠. 진짜의 운행이 막 활발하게 이렇게 춤추고 있는 거죠. 그 춤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